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마치 성경에 비유하자면 이 광야 생활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같이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연단을 받는 생활이라고 우리가 표현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의 그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먼저 그 전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는 이제 그냥 광야만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등산하시는 분들 좋아하잖아요. 높은 산, 작은 산, 등산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왜 등산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사람들이 많은 이 복잡한 사회에서 잠시 벗어나서 경쟁하고 불협화음이 삐그덕 일어나는 이런 공동체에서 좀 벗어나서 공기 좋고 탁 트인 곳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정말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거기서 느끼는 기쁨이 있는 거죠.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내가 저 좁은 데서 복잡거리고 살았나 그러면서 한번 또 이렇게 기쁨을 느끼고 해방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라가야 될 산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산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영적인 산들. 먼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창세기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장, 7장, 8장에 나오는 노아가 올라갔던 산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경으로 바라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둘로.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한 부류, 반대로 타락한 사람의 자녀 한 부류,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분별 없이 무분별하게 서로 결혼하고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세상과 죄악과의 타협을 한 생활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불신자와 신자의 구분이 없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노아 시대. 이렇게 섞이고 타협하고 희석된 죄악이 가득해진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창세기에 보면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다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120년 후에 홍수를 준비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어디에 짓게 하셨습니까? 바닷가예요? 물가예요? 아니요.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이상하죠? 우리 인간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노아가 지은 방주를 지은 그 산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노아의 산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첫 번째 그 노아가 산에 올라가서 지은 방주, 그 산의 의미는 믿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생활은 이 세상에서의 한 생애는 여행자의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이에요. 뿌리 내리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 믿음의 그 원천을, 보금자리를 찾아가서 순례하듯이 지나가는
천국을 향한 영원한 안식처를 향한 가는 그냥 순례의 길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노아가 올라갔던, 방주를 짓기 위해서 올라갔던 산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복종하면서 홍수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의 준비의 과정이에요. 노아가 올라갔던 산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말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노아가 올라간 산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이에요. 또 한 가지 의미를 보자면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노아의 산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고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으라고 하시고, 그 창세기 6, 7, 8장을 보면 아주 자세한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잣나무로 역청으로 지어라.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세부사항까지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 양식을, 배를 짓는 설계도를 말씀해 주세요. 노아는 이 설계도대로 한치도 틀림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뜻에 맞추는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생활이 돼야 된다. 그것이 노아가 올랐던 산의 의미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발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생활. 그것이 노아가 올랐던 산의 의미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나의 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것이 노아가 올랐던 산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인생의 태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산, 노아가 올랐던 산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등산가들이 높은 산을 오를 때 너무 기쁨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가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소망의 산에 올라가서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노아의 산의 의미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은 출애굽기 상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산이에요. 모세가 올랐던 산, 호렙산. 광야에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삶을, 양치기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에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을 양들을 몰고 가면서 양을 먹였어요. 그러다가 산기슭으로 가기도 했어요. 이런 그의 삶은 사명자로서 준비하는 생활이고 연단의 생활이었어요. 그럼 모세의 산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보면, 모세가 올랐던 산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날도 양을 몰고 갔겠지요. 양을 먹이려고 호렙산으로 갔어요. 거기에 이르러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하는 자에게 사명과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그곳에서 양치기를 하는 것이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무슨 준비일까? 아무것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양치기 생활을 해가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0년 동안 광야를 구석구석 다 다녔을 거예요. 그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를 40년을 다녀요. 광야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40년을 자기가 양을 몰고 다녔던 땅이에요. 구석구석.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어디에 가면 풀이 있고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예요. 모세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벌써 광야를 그냥 구석구석 다 40년 동안 다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올랐던 이 산은요, 준비를 시키는 산이에요. 사명을 받는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것이 모세가 올랐던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 나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이런 고통이 올까? 우리는 이유를 모르는 고통, 모르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지만 여기서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올랐던 하나님의 산 호렙의 산에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받게 돼요. 모세가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예 알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 입술이 둔해서 저는 못해요 핑계를 댔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주십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동력자로 붙여주세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사야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실 때 내 입술이 부정해서 탄식을 할 때 못하겠다 그럴 때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단 숯불로 그 입술에 대셔서 그 입술을 정하게 해주셨어요. 이사야만요? 아니요.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저는 어린아이라서 그런 거 못합니다. 어린아이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의 약점을 다 지우시고. 여러분, 모세의 산에 오르면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세우셔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셔서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높은 은혜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올랐던 산의 또 한 가지 의미를 보면 계명을 받는 산이에요. 호렙산.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렙산, 다른 말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 2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말씀의 대강령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려면 말씀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우린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범죄로 나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럴 때는 사명 받으러, 말씀 받으러 모세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사명 받고 말씀 받으면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산이 더 있어요. 예수님이 오르셨던 산이요.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만 되면 정한 시간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지금 말하려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시기도 했어요. 주님께서 하신 역사들 가운데 정말 하이라이트, 변곡점이 되는 그 역사가 어디냐? 변화산이었어요. 아주 중요하고 신비로운 사건이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났어요. 이 예수님이 오르셨던 변화산은요, 동거하는 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를 동거하느냐?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어요. 모세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대표자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와도 같은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를 만났다. 주님과 동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따라 올라갔다가 그 예수님께서 변화하셔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하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영화롭고 신비해서 내려가기가 싫어서
주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감격하고 정말 황홀했던 베드로의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으면.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다 초막셋 짓고 그냥 쭉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최고의 선지자가, 최고의 율법을 받은 지도자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내가 거기에 같이 있다. 함께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감격을 기억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산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과 동거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르셨던 변화의 산, 주님과 동행하는, 동거하는 삶의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이 오르셨던 이 변화산은 고난의 산이기도 합니다.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이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처음 얘기했어요. 변화산 사건이 딱 끝나고 처음 얘기하신 게 뭐냐?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걸 이때 처음 얘기하셨어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전에는 그걸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거는 아마 조금 전에 그 영화롭고 황홀했던 신비한 모습을 경험한 이 제자 베드로와 이 연하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러웠는데, 아니 갑자기 죽으신다고, 고난당하신다고,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이거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오르셨던 이 변화산은 영적, 육적의 영광의 산이기도 했지만 고난의 산이기도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정말 깊은 고난을 말해주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위한 대속의 고난, 피 흘림의 예표예요. 이 변화산 이후의 예수님의 행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산을 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생활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겠다라는 결단의 산이 되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르셨던 이 산을 함께 올라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에 오르는 자는 주님과 동거함을 기대하는 산이고, 예수님이 오르셨던 산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겠다는 산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 산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산은 믿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이고, 모세의 산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명받는 단계이고, 예수님의 산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순교자적인 생활을 결단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등산가가 돼서 각자의 최선의 은사를 다해서 이 하나님의 산을 하나하나 우리가 오르기를 원합니다. 뚜렷한 목적의식, 방향감각이 필요해요. 무작정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 산이나. 목표는 하나님의 산이에요. 방향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올라갈 등산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영적 등산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